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하심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이 예배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의 주제가 있습니다. 호세아의 가정을 통한, 특별히 호세아와 그의 아내인 고멜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끝없는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와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사랑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주신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이 사랑을 오늘 온전히 발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서의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그 당시가 여로보암 2세의 상황, 정치 시대였습니다. 그때에는 나라가 막강하고 부강하여서 그 나라의 영토가 최대의 영토까지 확장되어졌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흥과 경제적으로 놀라운 역사심 가운데에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유례 없는 번영을 누렸던 황금기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이 시기는 가장 어둡고 부패한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우리 시대와 똑같은 시대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여러분, 사회적, 경제적 황금기와 신앙이 같이 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같이 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로 풍성한 은혜를 내리워 주셨을 때에 내가 더욱더 겸손하고 이 부어주신 은혜와 놀라운 상황이 하나님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은혜를 주셨을 때에 우리는 이 은혜를 망각하여서 어느 순간 세상과 버타며 영적인 암흑기로 빠져드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마귀가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듣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지는 궁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으로 그 길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보고 내가 듣기에 좋은 것만 듣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강력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선교 교회 공동체에게 그리고 또한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본래의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라면 나의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심하게 깨어져 있을지라도, 상처투성이라도, 망가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금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방장만 튼다면, 돌아오기를 위하여 몸부림만 친다라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감싸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누가 하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에서 멈추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알았던 그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교만과 헛된 우상을 찢으시고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삶 가운데 고난과 돌아가는 길, 역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으로 통하여 나를 무너지게 하거나 파멸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진실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의도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늘 신뢰하시는 사랑선교교회 성도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호세아 가정의 비극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이름, 특별히 아내 고멜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아내 고멜에 대한 행동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계속 찾아올까? 왜 그렇게 계속 용서할까? 당시의 상황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고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아주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멜을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만큼 했으면 됐다, 그냥 포기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금 호세아는 고멜을 찾아갔던 것이지요. 그리고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멜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그 고멜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음행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포기할 만한데 우리의 행동과 신앙의 상태를 보면 책망한 만도 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떻게 됩니까?
고멜처럼 될 것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는 마음의 상태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라는 식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집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삶 가운데 간섭하지 마세요라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만큼 경제가, 국력이 발전되어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되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가정, 사업, 직장, 건강, 자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형편없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버린 결과는 다 같이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와 어떻게 합니까? 동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까? 고멜의 음행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참한 노예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즉 바알에게는, 아세라에게는, 세상에게는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다는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여서 아버님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시작하여서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주연연매를 먹고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때에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주인공이 돌아온 탕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탕자는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었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아버지, 품어주시는 아버지, 그 기다려주시는 아버지가 주인공이셨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틀 후에 살리시며 3일 만에 일으키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이 말씀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지체함이 없습니다. 속히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왔을 때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와라 그의 아들을 안아주시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벌인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인 계산, 계획에 머리를 굴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과 모든 삶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르실 것을 자르십니다. 싸매어 주실 것은 싸매어 주십니다. 고치실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은 여러분, 우상 숭배로부터 배교로부터 완전히 돌아선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끊고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여운을 주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끊어야 할 것은 단호하게 끊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끊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취미냐? 네가 바라는 것이냐? 세상적인 것이냐? 그것을 완전히 끊고 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써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써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다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다프라는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뒤쫓을 때에, 군대가 적군을 추격할 때에 아주 강력하고 역동적인 단어입니다. 숨이 턱에 차오르듯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갈망하고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즉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온 마음과 열심을 다하여 열심히 쫓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어떻게 쫓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냥꾼이 그 사냥감을 쫓아가기 위하여 어떻게든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쫓아가고 있는 그 상태, 군대가 적군을 향하여 어떻게든 이기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몸부림, 이 쫓아감이 오늘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그냥 편안하게 성경 말씀 읽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혹여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관심을 하나님께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쫓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때때로 이 일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라고 했는데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기억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끝났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는 한 끝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이 확신, 이 신뢰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의 때, 회복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혼란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까?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3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빛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밝혀주시고 늦은 비같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밤이 깊어지면 다시는 새벽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영원히 밤만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 어두움이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영원히 이 환난, 이 고난, 이 어려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침은 너무나도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나타나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야 하는데 세상을 쫓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잡한 이방 민족, 세상 풍습, 세상 사고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이, 돈이, 나의 만족이, 쾌락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고 쫓아가는 성도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이 반드시 어김없이 새벽 빛같이 임하심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항상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